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 네,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45번 문답 보려고 합니다. 그 요리문답이 지금 사도신경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45번 문답 보겠습니다. 45번 질문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변입니다. 첫째로 그는 부활로 죽음을 이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얻으신 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복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요리문답은 세 가지 답변으로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유익을 여러 측면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신다. 즉 칭의를 누리게 하신다. 칭의를 누리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우리가 읽은 구절인데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가 짊어지고 당했어야 할 그 형벌과 죄책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신 상태로 계속 사망 아래 계셨다면, 무덤에 누우시고 몸이 다 썩고 다시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대속 사역은 흠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효력이 없게 되죠.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시고 계속 사망 아래 갇혀 있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믿는 자들의 구원을 다 이루셨으니 그 사역의 효력과 공로가 완전하다는 것을 믿는 자들로 얻고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그게 보장이 되도록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칭의는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보시면요. 그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연관성을 말씀하거든요. 16절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다분히 신자들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하신 일이라는 거죠. 즉 믿는 신자들의 부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믿음도 헛되고, 그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니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면할 길이 없게 됩니다. 즉 구원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뭘 염두에 둬야 되냐면 성령으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또 그분의 죄 없으심, 우리를 위한 고난과 죽으심, 단지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죽으심의 그 성격,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 그리고 나중에 재림하심을 고백해요. 이거를 황금 사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귀한 진주 목걸이가 있는데 그 중에 진주 하나를 그냥 뜯어버리면 그 목걸이가 다 풀어지고 그 해체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들 중에서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제거를 하면 그 어느 것 하나의 성격을 변질시켜 버리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무너지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날아가 버리는 거죠. 오늘날 그 현대 신학 사조들 중에서 어느 신학자들과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 문자 그대로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문자 그대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사후에 제자들이 생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추억하면서 회상하면서 제자들끼리 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 그때 너무 좋았어.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믿으면 예수님은 결국 부활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사망 안에 갇혀 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이 잘못된 것이고 하자가 있고 또 메시아로서 결격 사유가 된다는 증거이니 우리의 믿음도 없고 우리의 죄사함도 없으니 우리는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은요. 그 요리문답 보면 신자들이 그 부활의 생명, 새 생명을 얻어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이게 부활의 생명, 새 생명을 얻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4절을 보시면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었다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구원은 예, 예수님 홀로 단독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사에게 우리가 뭐 조그마한 뭐 도움이나 뭐 한 모금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과 같이 나눠 마신 적이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만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설명할 때 성경은 믿는 우리도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장사 지냈다. 이 장사 지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무덤에 던져졌다. 아주 확실하게 장례식까지 치렀다. 그와 같이 우리의 옛사람은 믿기 전에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이 구절에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게 에베소서 1장 20절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들은요, 부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현실에서는, 이 땅에서는 그 부활 생명, 영생, 새 생명이 완전하고도 충분하게 풍성하게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신자들이 늘 성령 충만하고 죄를 이기며 살면 좋겠지만 우리는 종종 시시때때로 죄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 충만하고 믿음이 약할 때가 있거든요. 또 우리는 결국 육체적으로 죽잖아요. 질병이 생기고 감기가 없고 몸이 아프고 새 생명을 얻었는데 영생을 얻었는데 부활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 사는 현실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을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덕분에 신자들이 이 땅에서 위의 것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죠. 2절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그 땅의 것, 위의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땅의 것은 뭐냐면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거짓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 이제 그런 말씀하거든요. 그 위의 것은 뭡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평강, 말씀 순종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추구해라. 예.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3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하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어떻게 됐어요? 감추어졌습니다. 감추어졌습니다. 너희가 죽었고 그 우리 옛사람 땅의 것을 생각하며 그 안에서 삶의 의무와 가치를 가지려고 했던 우리의 그 믿기 전에 옛 자아 그거는 죽었다는 거예요. 자, 너희 생명이 감춰졌다. 너희 생명이 뭐예요? 부활 생명, 새 생명 얻은 거, 영생.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지금은 볼 수 없다. 제대로 완전하게는 볼 수 없다.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부활 생명, 새 생명, 영생이 충분하고도 완전하게는 이 땅에서 발현되지 않은 상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어느 성경학자는 지금 이런 상태를 발화 상태. 그러니까 씨가 뿌려지면 줄기가 자라잖아요. 이렇게 싹이 이렇게 싹 이렇게 나온 그런 발화 상태. 또는 배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생명이 잉태는 되었지만 아직 충분하게 형성되거나 자라지는 않은 상태. 자, 그러면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우리의 생명이 영생의 능력, 그 새 생명의 가치가 언제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 우주가 변할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생명을 얻었지만 분명하지만 그게 이 땅에서는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분투하고 싸우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믿는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중에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20절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이 세상 이 나라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는 거에 없다는 거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는 신자들이 이 땅에서는 뭐예요? 어떤 자들과 같아요? 나그네와 같다, 행인과 같다. 저 천국을 향해서 순례하는 자들과 같다. 천국을 향해서 지금 순례하고 있다. 이 땅에서 지금 순례하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그 난민들에 대한 그 반대, 부정적인 그런 의견들이 많잖아요. 각종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미국도 지금 보니까 아무리 시민권자들이라도 불법을 행하면 시민권, 영주권을 취소하겠다. 이런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자, 우리는 영적인 성격으로서 이 땅에서는 뭐예요? 난민들이에요. 난민들, 나그네들, 순례자들. 자기 나라가, 우리나라는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나라, 여기 없어요. 여기 없어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나라는 하늘에 있다. 이 땅에서는요? 없어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국은 따로 있어요. 우리는 이방 땅에서 살고 있어요. 또 문자적으로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지금 중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지금 실감하고 있죠.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로부터 뭘 기다려요? 누구를 기다려요?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전하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완전하게는 나타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태어나고 자라다가 결국 썩게 되는 허무함의 구조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듯이 우리도 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이 땅에서는 탄식하고 있죠. 아파하고 있죠. 예. 때로는 슬퍼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원을 완성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21절 보시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만물을 완전하게 복종하게 하신 다음에 그 나라를 아버지께 드릴 지금 그런 걸 지금 그 섭리 가운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자, 하늘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나중에 만물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실 수 있으시다면 모든 피조물들도 신자들이 구원의 완성과 영생이 온전하게 나타남을 기다리고 그 혜택을 입을 걸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 믿는 신자들의 이 낮은 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 우리 죽을 몸, 썩을 몸, 약한 몸, 욕된 몸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얻은 몸처럼 얼마든지 바꾸실 것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영광의 몸, 영생을 누리게 될 몸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죽지 않는 영생의 몸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우리의 생명이 완전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제가 하여튼 나이가 먹어가면서 눈이 안 좋거든요. 눈이 뭐랄까요? 그 노안, 노안이 오고 또 쉽게 피곤 느끼고 그 제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사무실 전등이 되게 밝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노트북 화면 이렇게 보는데 이 그 조명까지 제 눈을 때리니까 눈이 눈 감아도 막 그 보이는 거 있잖아요.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 챙이 넓은 또 길고 넓은 모자를 하나 사가지고 그, 그 일할 때는 모자 쓰고 사무실에서 모자 쓰고 이게 뭡니까 이게 전등을 이렇게 커버하려고 모자 써서 지금 그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 빛을 차단하려고. 그래서 그만큼 내 눈이 많이 약해졌구나 이걸 느껴요. 그 뭡니까? 우리의 몸은 뭐예요? 약해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약해요. 그러면서 뭘 그 반동적으로 기대를 합니까? 우리 부활의 영광의 몸을 얻을 날을 고대하는 거죠. 주님 재림하시면 네,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할 때에 그때는 건강하겠지, 좋아지겠지,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 있죠. 그러므로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되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영적인 또 믿음의 순례자, 나그네, 난민과 같은 그런 자들인 걸 압니다. 주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게 하시고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